이 사도신경 고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배웠죠. 맨 처음 게 뭐였습니까? 누구에 관한? 성부 하나님에 관한 그 고백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사도신경 고백 보니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구나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님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아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기를 어떻게 믿느냐?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만 아니고 그 창조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나의 삶 하나하나까지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금도 돕고 계신다. 공중나는 새, 들의 백합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염려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 고백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것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 사도신경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뒤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고백 볼까요? 그 두 번째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쭉 그 뒤에 부분들은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고백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좀 이제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도신경 고백에 보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분량과 예수님에 대한 분량과 성령님에 대한 분량,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량이 좀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누구에 관한 고백이 제일 많습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참 중요한 건데요.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이게 있어야 이 사람이 참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을 바로 이단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은 주로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말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엉뚱한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엉뚱한 것들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참된 신이기는 한데 참된 인간은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도 아무런 고통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잠깐 달리셨다 내려왔다. 이런 거. 그리고 반대로 또 예수님은 참된 신이 아니고 그냥 참된 인간일 뿐이다.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주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만든 것이죠. 이게 이제 사도신경 고백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고백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신경 고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질 텐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에 당신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어떤 분이야? 예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 잘 하실 겁니다. 그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만약에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과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되어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럼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엇을 믿는다라는 거야? 만약에 이런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깊이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참 뜨거워지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예수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뭘 믿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나 예수 믿어 라고 한 줄로만 해가지고 끝낼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도대체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이야기된 부분들을 좀 더 세미하고 구체적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러이러한 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행하심 가운데 나에게 이런 예수님의 역사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나는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 보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유일하신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주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주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 한 문장이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네 가지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네 개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게 예수님의 본 이름이에요. 예수. 그러면 나머지 주 혹은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아들, 그럼 이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한 이름인갑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그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또 혹은 직책,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 이렇게 하죠. 이순신 장군 5글자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순신이고 장군은 그 사람의 직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 이분의 직책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의 신분이 그렇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네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든지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분명히 알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잘 나와 있죠.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구원자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예수라는 이름,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고 실제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내가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 말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내 속에서 넘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것보다도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구원의 확신과 감격은 더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에, 그러니까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구약에 가져가면 구약에는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그 히브리어에는 이 그리스도가 뭘로 표기가 되어 있을까요? 세 글자 앞에 몇 자로 시작합니다. 메시아 맞습니다. 예.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예. 그러니까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표현되어 있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게 누구냐면 신약에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구약시대에 직분 중에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또 선지자로 이렇게 임명장을 준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아가 세워졌죠. 그래서 그들은 이 직분들을 잘 감당했어요.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일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요. 제사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대신 구하고 용서를 구하여서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하는 그런 중보의 역할을 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그런 역할, 이 제사장이죠. 근데 이 구약시대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참 귀한 이 직분을 신약에 와서는 누가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참된 왕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그 기름 부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예수님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셔가지고 제사 지낸 바가 되었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대제사장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선지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신약시대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하셨지만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여셔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고치고 또 치료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선지자의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실제로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때로는 이 왕으로서 굴림을 해가지고 억압하고 그런 상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다스림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그런 다스림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신 그 왕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신 예수님,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고백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라고 했을 때에 그냥 막연하게 2000년 전에 어떤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다시 또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 그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분은 정말로 나의 왕이시고 예수 그분은 나의 구원자 제사장이시고 예수 그분은 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나에게 불같이 뜨겁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분이십니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딱 이렇게 이걸 이제 요약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마음껏 이야기하지요. 마음껏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함부로 이야기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게 말을 못하니까 잘못 말했다가는 이게 잡혀가게 되어지니까 앉아가지고 물고기 표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물고기 표시한 사람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말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내가 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내가 뭔데 나를 저 지옥 불 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가 뭔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더러운 죄인, 부끄러운 죄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고개 들 수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의 신앙에 적용할 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복되고 복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이외에 다른 사람을 주라고 하면 바로 화형을 시킨다든지 사자굴에 넣는다든지 그런 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외쳤던 겁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 황제 당신이 나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화형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겁니다. 이 시대는 참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편하게 살아가는 시대이죠. 우리나라 참 얼마나 신앙생활하기에 참 편합니까? 저 북한만 해도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이 주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살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지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요. 그러한 자들이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돈이 주님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사람이 주님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다른 어떤 물건이 주님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마음껏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실제적으로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사도신경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에 이런 이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